여호수아서 7장 24절부터 8장 4절까지 말씀 보십시다. 2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게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호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고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아멘. 여호수아서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는데요. 가나안 땅에서 맞이한 첫 번째 전쟁은 여리고 성 전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여호수아 군대는 두 번째로 전쟁을 치르는데 아이성을 앞선 여리고 성보다 훨씬 작은 성임에도 불구하고 패합니다. 패하자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절망하면서 슬퍼하지만 그 절망과 슬픔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변화를 통해서 그 뒤로는 계속해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가 시도했던 그 세 가지의 변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차례대로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7장 앞절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앞선 여리고성 전쟁 때 전쟁을 해서 승리함으로 생기는 모든 전리품이 있을 텐데 그 전리품을 하나도 손대지 말고 전부 하나님께 바치라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손대면 안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금 50세겔을 몰래 훔쳐갔다 하는 것을 2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그 다음 전쟁인 아이성 전쟁 때 하나님께서 그 전투에서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패인의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인 양 마음대로 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는 이스라엘에게서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물론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아간의 범죄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다음에 하나님과 작전 회의를 하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즉각적으로 그 죄악을 찾아내서 제거합니다.
자, 그 제거의 내용을 보시면 25절이죠. 25절, 26절 여호수아가 똑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그래서 아간이 훔친 하나님의 물건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전을 위한 첫 번째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없애는 것, 제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취했던 첫 번째 변화입니다. 이건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듯이 하나님은 죄와 공존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런 죄가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는 점점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의 전반기를 되돌아보면 오늘이 이제 6월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이제 전반기의 종점을 마침표를 찍게 되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것도 있습니다. 내 가정에 혹은 내 삶에 아간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말해서 그 죄를 찾아서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성 전쟁 때 모든 전리품을 전부 하나님께 바치라 했을까? 하나님 그렇게 욕심 많으신 분이신가? 라고 할 때 구약 성경을 보면 첫 것은 언제나 전체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소산물과 첫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할 때 그거 첫 것은 전체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의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전쟁의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 전쟁의 승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것임을 가르치고 그 다음 것부터는 너희들이 쓰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의 첫날 주일입니다. 그래서 한 주의 첫날인 주일을 우리는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또 소득의 첫 것, 소득의 온전한 11조를 요구하시는 것도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시간의 주인도 물질의 주인도 전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간처럼 그것마저도 손을 대고 도둑질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하는 교만함의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돕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한 해의 전반기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 봐야 할 것은 바로 이 아간에 회개하지 않고 있는 죄입니다. 그것을 우리 또한 찾아내서 제거해야지 아간의 죄를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놓게 되면 그건 그런 상태에서 하반기를 맞이해 봐야 소망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고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야 가정의 문제도 부부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해결되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과 내 가정 가운데 더 역사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죄악을 걷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한 해의 하프타임인 맥추감사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 지난 6개월 동안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회개하지 않고 있었던 아간이 그 죄악이 깨달아지면 그것을 깨끗하게 회개를 통해서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부터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후반기 때는 다시 힘있게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패배 앞에서 시도했던
두 번째 변화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외 없이 승리 앞에서 쉽게 교만해지는 연약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호수아 군대도 그랬습니다. 그건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성 전쟁의 승리에 도취를 해서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졌고 그 모습은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으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두 번째 전쟁인 아이성 전쟁에서 패했을 때에 그때의 상황을 되돌아보면 이들이 얼마나 그 전쟁을 대충 싸웠는지 알 수 있습니다. 7장 3절 4절 보시면 아이성 전쟁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절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그냥 대충 2-3천 명만 올라가도 아이를 칠 수 있다. 그들은 소수이니 모두 백성을 그리로 보내서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에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들에게 도망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정탐꾼이 아이성을 정탐해 보니까 첫 번째 갔던 여리고 성에 비해서 성이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조그만한 성이었어요. 그래서 정탐꾼들의 대장인 여호수아에게 보고하기를 군사들 다 나갈 필요 없고 그냥 대략 3천 명 정도만 가도 충분히 이기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보고를 그대로 또 받아들여서 정말로 3천 명만 보냈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무 작전도 없이. 그래서 졌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교만은 항상 패망의 선봉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다름 아닌 교만입니다. 내 안에서 은밀히 싹트고 있는 교만, 이것보다 더 큰 적은 없는 겁니다. 그 교만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했고 그 교만함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지고 있는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시도했던 두 번째 변화가 바로 최선을 다하는 방법으로 돌이켰다는 거지요. 이전에 패배했을 때 50만큼의 힘을 쓰다 패했다면 이제는 100%의 전력을 다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복병 작전을 씁니다. 이전에는 작전이 없이 덤벼들었는데 이번에는 치밀한 작전을 세우고 이전에는 작전 없이 3천 명 정도가 갔는데 이번에는 복병을 위한 매복군에만 3만 명을 투입합니다. 전군이 다 동원됐습니다. 그래서 8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그렇게 작전과 병력의 변화를 줘서 최선을 다하게 됐을 때 상황은 다시 역전이 됐고 아이성 전쟁에서 승리하더라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반기를 결산하고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 내가 전반기 때 최선을 다했는가? 일터에서, 교회에서, 내 삶 속에서, 내 가정에서 그것이 나의 최선이었는가? 그 질문을 꼭 던져봐야 합니다. 대략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신앙과 믿음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오늘 여호수아 군대처럼 후반기에는 변화를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변화를 줘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변화는 참 중요합니다. 뭔가 막히고 잘 안 되는데 똑같은 패턴, 똑같은 모양으로 계속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면 바꿔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입력이 똑같은데 어떻게 출력이 달라지겠습니까? 출력을 바꾸고 싶으면 입력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지난 전반기 때 여러분
기도 응답이 별로 없었습니까? 지난 6개월 동안 내 삶의 변화가 조금 더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됐습니까? 그렇다면 후반기 때 변화를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변화를 주면서 최선을 다해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고만 말하지 마시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2026년 후반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변화를 줘서 최선을 다해서 뛰어보십시다. 그러면 머지않아 상황은 바뀌고 결과물이 바뀌는 그런 역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바라기는 여호수아 군대처럼 실패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변화 그리고 최선으로 상황을 역전시키며 승리를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여호수아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세 번째 변화는 감사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 표시가 뭐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제물을 바치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 성경을 어디에 봐도 조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 승리를 즐기다가 끝났습니다. 그게 여리고성 전쟁이었습니다. 감사했다,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계속 부어진다는 겁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은혜의 문은 어느새 닫혀버리고 마는 겁니다. 요즘 문들은 보통 열면 자동으로 닫힙니다. 그런데 문 하단에 보면 문이 닫히지 않도록, 문이 안 닫히도록 하는 게 말굽이라고 부르지요. 감사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승리를 주실 때 그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문을, 복의 문을 닫지 않고 계속 열어두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쟁인 아이성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는 드디어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8장 30절 31절입니다. 그때에 같이 한번 읽어 나가십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더니, 이렇게 소개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쟁에서 승리한 직후에 이런 이전에는 없었던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 하는 내용이 한 군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물이었고 이전과의 다른 또 하나의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감사의 단을 쌓은 이후에 계속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지요. 하나님이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계속해서 은혜와 승리의 문을 닫지 않고 부어주시더라 하는 깨달음을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한 때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은혜가 계속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은혜가 가면 갈수록 오히려 더 증폭되고 승리를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신다면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보여준 이 감사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자, 다음 주일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맥추감사 주일이 여러분 매년 7월 첫 번째 주일인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그 이유를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매년 7월 첫 번째 주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전반기 때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절기를 통해서 감사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쯤은 우리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를 이야기할 때 감사를 한번 해보세요 하고 말한 적 없습니다. 전부가 다 감사하라 하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해야 하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더욱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도 훈련이지 않습니까? 이 말을 잊지 마세요. 훈련 없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훈련이 되어야 감사의 제목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늘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훈련이 되지 않으면 항상 문제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제목들을 놓치지 않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하나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맥추감사주일에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감사의 제목들과 감사의 예물을 준비해 보셨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비하자면 그것은 억분의 1도 안 되는 정말 보잘것없는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절기가 시기마다 다르지만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10명의 나 환자가 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았느냐면 중간에 예수님께 돌아가서 엎드려 절하며 감사했던 그 한 명의 사마리아 환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잘 사용하는 자에게 더 주심은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2026년 후반기에 여러분이 전반기보다 더 큰 은혜,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넘치는 그런 경험을 원하신다면 맥추감사주일인 다음 주일 진심 어린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준비 없이 오늘이 맥추감사주일인지조차도 모르고 이 예배의 시간에 나와 앉아 계실까 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주일을 어떻게 준비할까 하고 생각할 때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그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서 준비된 모습으로 감사로 영광 드려보라는 겁니다. 준비가 있는 것과 준비가 없는 것과는 절대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다른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후반기는 달라질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전반기를 결산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승리를 계속 이어가셔야 할 분도 계실 것이고 역전의 은혜가 필요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변화를 줘야 합니다. 첫 번째, 회개라고 하는 변화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아간을 찾아내서 그 죄악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것. 두 번째, 최선을 다하는 것. 그 변화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감사가 뚜렷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자, 바라기는 이 아름다운 변화를 통해서 승리하는 분들, 그 승리를 후반기에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전반기 때 많은 실패와 또 후회와 낙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 아름다운 변화를 통해서 이제는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승리하게 하셨고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좋은 날에도 함께 하셨고 어려운 날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패배를 승리로 바꾸기 위해서 변화를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숨겨진 아간의 죄를 보여주시고 돌이켜 회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여기며 살아온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게으름과 타협을 버리고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로 대할 줄 아는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건강 주시고 가정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까지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감사가 형식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막힌 문 열어주시고 약한 분들 강하게 하시고 실패한 자리에서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 기도와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 드려진 모든 삶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움직여 우리의 삶을 참되 복된 길로 주님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제단이 되게 하실 줄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